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 이 소묵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화요일에 이 올리브산, 이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미혹의 역사, 또 전쟁과 재난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이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바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늘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오늘 이 깨어 있으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의 결혼식은 보통 저녁 밤에 진행되었습니다. 왜냐?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루는 바로 저녁이기 때문이죠. 하루의 시작은요. 이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하루니라 창세기에서 말하죠. 즉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였습니다. 열 처녀의 임무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이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하는데 금방 올 줄 알았던 신랑이 더디오자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다 졸며 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깨어 있으라고 말하지만 피곤해서 졸며 자는 것에 대해서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곤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요, 믿음이 있어도 엘리야처럼 깊은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병, 증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밤에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해라, 이 소리가 들렸을 때 이 처녀들의 준비 상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아멘. 열 처녀 모두 똑같이 등불을 가지면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교제하는 행위만 보면 잘 우리의 신앙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등불 속의 기름입니다.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요, 당장 불을 밝힐 수 있는 일시적인 기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형식적인 신앙, 보여지는 신앙, 껍데기 신앙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주일에 잠깐 하나님을 만나고 일주일 내내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처녀들의 모습이죠. 반면에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요, 신랑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여유분의 기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요, 기름이 준비되었는가, 준비되어지 않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8절 9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아멘. 자, 지금 기름이 떨어져 등불이 점점 꺼져가는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에게 가서 이 기름 좀 나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부탁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약간의 기름 나눠주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마태복음은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냉혹하게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기름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나눠줄 수 있고요, 다른 것은 대신해 줄 수 있지만 믿음만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울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의 믿음만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만은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만남이기 때문이죠. 결국 영적인 기름, 믿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안에 영적인 기름이 충분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충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아직 영적인 기름이 부족하고 또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잎사귀는 풍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경고하셨지요. 이 나무는 쓸데없는 나무다.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거야.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사명도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야. 열매 없는 나무는 죽은 거야. 예수님은 이처럼 껍데기만 화려하고 알맹이가 없는 신앙을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이 알맹이, 열매가 없는 신앙인이 누구였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었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종교심 부지런했습니다. 매일 성전을 향해서 3번 기도했고요.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어요. 종교심으로는 따라갈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껍데기는 화려한데, 외형은 화려한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알맹이가 없는 신앙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보시면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왜 여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해는 1월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새해는 9월입니다. 즉 여름이 지나면 새해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곧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끝,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아멘. 이런 일들, 즉 앞에서 말씀하시는 미혹하는 일, 재난과 기근과 또 전쟁과 핍박이 일어나면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들 알아라. 자, 이어서 예수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종말이 찾아올 거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크게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당시의 세대예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가면 그때가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무려 10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다고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큰 환란이 임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공생의 때니까 AD 30년에서 33년 사이입니다. 그 일이 곧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죠.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의 세대입니다. 인류의 종말, 세상의 마지막을 주님이 말씀하시며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요, 이 세대 끝은 언제인가? 언제 종말이 찾아올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종말을 늘 관심을 가지며 언제 세상의 끝인가 기다리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31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늘과 땅은요,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하늘과 땅 영원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 없어질 수 있다. 이 세상 없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여기에 방점을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날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시간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졌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식당 라이프 가든팀의 헌신으로 우리가 배부름을 경험하죠.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몇몇 분의 헌신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이 배부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오신 분들마다 하시는 간증이에요. 처음에는 내 영이 죽은 상태로 왔는데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영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죠. 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기적, 어비였던 평범한 사람들이 제자로 변화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제가 교제하다 보면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서로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모습이 우리 라이프처치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은 흐르고요, 세대는 변화도, 또 종말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리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단 사이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묵시록으로 알려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죠. 여러분, 왜 하필 요한계시록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상징이 많아서 독점 해석을 추정하기가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엔 짐승, 숫자 666, 인, 나팔, 용, 새 예루살렘, 우리가 잘 해석하기 어려운 상징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 교주들은요, 이 상징들을 자신들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만이 이것을 풀어줄 수 있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요, 인간의 심리,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심판과 재앙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곧 세상이 끝날 건데 우리 단체만 구원받아, 우리 단체에서 벗어나면 너희들 지옥 갈 거야. 이 사람들의 두려운 심리를 이용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신들을 성경 속 주인공으로 끼워넣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신천지가 이용하는 말이죠. 이만희는 자신을 이긴 자라고요. 어이가 없죠. 이만희는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란 이름의 뜻은요, 새로울 신, 천지, 하늘과 땅이잖아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 나온 말을 자신들이 가져가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또 자신들이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만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멸망할 곳이라고 말하죠. 결국 기존 교회는 바벨론이다, 타락했다, 멸망할 것이다, 교회 목회자들은 진리를 모른다, 우리만이 참 진리다, 이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절대로 공포의 책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는 책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소망의 책입니다. 세상의 악은 영원하지 않아.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야. 소망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눈앞에 보이는 로마 군사들이 강해 보일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 그 소망을 얻었던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또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세요. 종말의 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누구도 모른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자신들이 그때와 시기를 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다미 선교회는요, 이 교주 이장님이 세웠는데 19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는요, 14만 4천이 차는 날 종말이 임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 1988년에서 또 바꿨습니다. 99년 또 2012년 계속 바꾸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1914년, 25년, 75년 계속 바꿉니다. 안식교 1844년 10월 21일 종말이 올 거야. 또 바뀌었죠. 대표적으로 이 다미 선교회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교주 이장님이요, 1992년 이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휴거한다.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들이 다 교회 안에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다 흰 옷을 입고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주여 주여 외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까?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입니까? 주님, 우리는 갑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때 국내 방송국에서 몰려와서 이 생방송으로 촬영을 했어요. 어떻게 올라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시가 이제 되었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우리 올라갔다! 올라갔습니까?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미 선교회 신도들은 얼굴을 가리고 다 도망갔어요. 선교회는 다 사라졌죠. 이 교주 이장님은요, 신도들의 도를 갈취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 이장님은 신도들의 돈으로 93년도에 만기되는 채권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작 자신은 그 종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는 우리 인간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3절입니다. 시작.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그 종말의 때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간은 반드시 타락할 것입니다. 반드시 변질될 것입니다. 이단으로 빠질 위기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말의 때를 감추어 두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신 것이 은혜이지요.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네, 늘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34,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주님이 언제 올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어라의 언어적 의미는요, 한번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라 쭉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할까요? 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무엇에 깨어있으라고 하십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에서 깨어있어라. 그래서 이 시대는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오늘 또 마귀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입니다. 특별히요, 이 시대는 걱정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걱정 때문에 하루를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즐기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이 TV를 켜면 이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을 찍는 연예인들이 나오고 또 음식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재미있는 놀이, 여행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들 참 많습니다. 유행, 트렌드, 쇼핑 등을 이 소비를 부추기는 프로그램 참 많습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대화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또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이고 현재적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포용하기보다는 늘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바쁩니다. 내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기뻐하실 거가 아니라 내가 기쁠까, 내가 만족할까,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가 아니라 나 중심, 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채워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원인은요,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에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채워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나의 우선순위,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의 걱정에 빠지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빠지기 전에 미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왜? 너희들의 인생에 시험이 많이 찾아올 거야. 그러니 시험에 빠진 후에 기도하지 말고 빠지기 전에 미리 기도해. 이 기도는 예방적 차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선진국형 크리스찬과 후진국형 크리스찬의 차이를 아십니까? 선진국은요, 미리 예방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방접종을 맞습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생겨서 병에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되지요. 그러나 후진국은요, 병에 걸린 후에 치료받습니다. 늘 사후 약방문이에요. 면역력이 없어서 병에 걸리면 잘 낫지도 않습니다. 이 선진국형 크리스찬은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미리 기도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합니다. 미리 기도를 쌓고 또 쌓습니다. 그러면 위기가 찾아와도요, 금방 일어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후진국형 크리스찬은요,
평소엔 잘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무너진 후에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로 또 넘어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선진국형입니까? 아니면 후진국형입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미리 하셔야 합니다. 평안할 때 미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 쌓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요, 깨어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러운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점치는 영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목회자, 많은 성도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다가 히브리어로 샤카드라고 합니다. 파수꾼을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시편 120편 1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인생의 파수꾼으로 세우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고 파수꾼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난공불락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37절이 오늘의 핵심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우리에게만 하는 말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이 있다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만 깨어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청년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날마다 회심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나를 부인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인생 준비, 미래 준비, 노후 준비는 바로 신앙 준비입니다. 믿음 준비입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내일 종말이 오는데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이것은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렸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꾸준히 나는 사명의 길을 걷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이 시대에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는 오늘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미 선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더 한 사람을 살리게 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파수꾼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슬기로운 5명의 처녀처럼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